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고 교회의 시작이 어떠했는가? 그래서 교회는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공동체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인가? 또 그럼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교회 밖으로 나가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요한 인물이 세 사람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만난 그 거린,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이제 구걸을 하던 사람, 이 사람 세 사람이 오늘 마주치게 됩니다. 이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던 사람은 구걸을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다리 하지마비인 사람이었어요.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하지마비인 사람. 날 때부터 하지마비였던 사람이어서 이제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구걸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성전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거든요. 성전 들어가는 문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을 미문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서 이제 구걸을 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평생 구걸하면서 이제 뭐 구걸하는 내용이 뻔하잖아요. 내가 오늘 먹을 것을 달라는 거 아니면은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 이것들이 이제 요구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필요를 이제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구걸했던 은과 금 혹은 먹을 것으로 이 사람을 달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은과 금이 없는 것, 내가 경제적으로 없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 은과 금을 넘어서는 가치를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체험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좀 좋은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만 능력이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은 그 시점부터 자기가 간 그곳, 자기에게 주어진 그곳을 교회, 곧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부여가 됩니다. 그 능력을 오늘 실천하는 자리에 요한과 베드로가 있어요. 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이 요한과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먹을 것을 달라. 내가 쓸 것을 달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는 이 사람을 마주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 먹일 만한 것은 없다. 내가 너에게 줄 만한 경제적인 능력도 없다. 그래서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었던 것,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었던 것은 못 걷는 거였어요. 내 스스로 생활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내가 걸을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없다는 부분이 이 사람을 좌절하게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좌절감에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에 계속 매몰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래, 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지. 구걸해야겠다. 다른 사람에게 내 오늘 먹을 것을 해결해 달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한 거였던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부수적인 필요, 내가 오늘 먹을 것, 내가 오늘 쓸 것, 당장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는 힘, 그 정도만 충족시켜 줬다라고 한다면 성령을 받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네가 겉으로 치장할 수 있는 것, 네가 오늘을 버틸 수 있는 것, 난 줄 수 없다. 그런데 근본적인 너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를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공동체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겉에
테두리에 있는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 있어서 또 어떤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해결해 줄 수 있었다면 그것도 좋았겠죠. 하지만 이제 이 사람의 오늘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평생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은과 금이 더 이상 필요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과 베드로의 고백이 나에게 너를 지금 당장 채울 수 있는 은과 금은 없지만 너의 평생을 채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들은 이 하지마비인 사람이 오늘 사도행전 3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그 걷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찬송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문제 해결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과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평생을 이겨낼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힘이 우리 안에 생기는데 그 힘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너에게는 오늘 요한과 베드로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느냐? 그 능력을 믿는 힘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 그리고 내가 근본적으로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 겁주지도 않았고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그 경험해보지 않고 누가 겁주지 않은 것들 제외하고도 내가 그냥 기질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기질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한계를 너무 명확하게 알다 보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오늘 이 요한과 베드로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힘이 너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전도사님은 새로운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위험 부담이 많거든요.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면 그 위험을 져야 하는 부담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 한계를 너무 잘 알거든. 그래서 이 한계를 넘어서는 것들을 도전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힘들어해요. 근데 이것들을 하게 하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들 넘어서게 하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과 베드로가 만난 이 하지마비인 사람, 이 사람에게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말이 쉬웠을까요? 그 이름을 내뱉고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들이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요한과 베드로도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의지한 것은 뭐였냐면 자기 인생을 변화시킨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자기가 만나서 자기 인생을 변화하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그 성령을 경험한 날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그들은 기억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 수련회, 선교 등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죠?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 가운데는 여러분들의 책임이 분명히 주어집니다. 내가 결단한 것들을 해내야 한다는. 근데 그 결단 가운데 여러분들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결단하고 예배를 위해서 뭔가를 결심하고 이걸 이루려고 했을 때 그 모든 결정에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결정하고 그 선택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다면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고 독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같이 선택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전을 향해 나가고
신앙의 길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책임은 여러분들에게도 있지만 하나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과 비전의 두려움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교회를 다녀서 너 그리스도인이야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비전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과 함께 선택되고 하나님과 함께 결정이 되고 그 길을 갈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어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과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미문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갔을 때 그들의 신앙의 결정을 했을 때 무엇을 믿었느냐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결정하고 그곳에 있기로 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함께 능력을 베풀기로 하신 예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성경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뭐냐면 너희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나사렛 예수의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정한 비전과 신앙의 길 위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있다라고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 초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하고 달려올 때 우리는 늘 기도로 달려왔고 예수님과 함께 결정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거의 올해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 비전에는, 내 신앙에는 그런 예수님과 함께한 결정이 있는지, 그리고 그 결정을 지금도 나는 그 이름을 가지고 함께 밀고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은 은과 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은 어떤 개인의 능력치나 재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은 언제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한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제법 잘난 척을 많이 하는 스타일에 속한, 너무 공감하지 마. 아무튼 제법 잘난 척을 많이 하는 스타일에 좀 속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제 좀 뻐기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더 어렸을 때는. 대학을 졸업할 때 그래도 한 번 더 자랑을 하자면 전도사님이 그래도 차석으로 졸업을 했거든. 재수없다는 표정. 고마워. 아무튼 그랬거든. 근데 이제 졸업을 해서 그래 당연히 나는 다 잘할 줄 알았어. 그때 당시에 나는 내가 하면 다 될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다 누려보고 이러려고 했는데 전도사님에게 이유 없는 실패가 찾아와요. 이유 없는 실패. 전도사님이 굉장한 루틴남이었거든. 믿기 힘들겠지만 되게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네. 좀 너무하다 싶을 만큼. 아무튼 되게 루틴남이었거든. 근데 난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고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순간에 이유 없는 무기력감이 찾아와요. 이유 없는 무기력감. 근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무기력감이 나를 찾아오니까 내가 자랑하고 있던 것,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던 것들이 한순간에 안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탈출하기 위해서 진짜 몇 년을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느끼는 것들이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왔던 것들이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진짜 그 순간이 되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기도하고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순간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어떤 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이 아까 그런 겉으로 나타나는 재능, 나의 능력 이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것들을 무너진 것들을 그 무기력감들을 회복하는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변화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계기를 통해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넘어서기도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우연처럼 만난 하나님의 기회를 내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우리는 그러한 기도와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모인 이유는 우리가 삶에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기 위함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왜 드려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교회에 모여야 합니까는 교회 밖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한 그런 공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결단 찬양하면서 나아갈 겁니다. 결단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 예배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오늘 기도가, 오늘 찬양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과정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백되는 과정이고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결단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